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 개의 비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은 것은 그리고 새로운 선교가 이루어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마한 땅에 벗어나서 여행해 보신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짤막한 33년간의 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즉 그분은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분이 세계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범상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었던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부탁입니다. 너희들은 세계로 가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 제자를 삼으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가장 간절한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세계의 비전도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세계 비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이 이 땅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땅의 세계 비전이 확장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마땅히 주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대교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보다 큰 교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비교 안 될 만큼 많은 교인을 자랑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의 충격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에 이어서 선교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세기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했던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교회상이 있다면 세계 비전을 가지고 가진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세계 비전을 품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세계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교회는 큰 가슴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서 땅을 기증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인데 그와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은 아니지만 같이 유모인 젖을 빨던 동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생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다른 한국 교회에서 그 젖 형제인 헤롯 왕이 사도들과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그 사람을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니게로 흑인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흑인, 분봉왕의 젖동생 이렇게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즉 큰 가슴을 가진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백인이나 흑인을 한꺼번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큰 가슴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2세들은 우리 민족만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흑인, 백인, 중국인,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리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커다란 방해물은 교인들의 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도 다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을 전도한다는 말인가? 우리 주변에도 전도해야 할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들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계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복음화되지 못했는데 미국에까지 가서 한국에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주변의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복음이 필요한 땅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계 선교를 가지고 나아가는 큰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세계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그곳에 생동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교의 힘은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주를 섬긴다는 말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계의 비전을 가진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는 희생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필요성을 외치고 그것을 헌신할 것을 권유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의식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선교를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또 나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자신도, 내 생명도, 내 삶도, 시간도 다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기로 결심할 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사실 이익이나 축복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선교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희생되어야 하고 기도하기 위해 시간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희생은 사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예 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늘날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값진 결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 돈, 시간, 자신의 몸으로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